연휴와 추위를 무릅쓰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함 팔에 안기세. 신나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우리 다시 한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어떻게 좀 몸이 좀 따뜻해지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번 결단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본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난방비가 많이 올라갔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신명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어려운 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주님이 주신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말씀 사역, 기도 사역, 그리고 맡겨주신 모든 주님의 사역을 능히 감당하고 또 이길 수 있게, 승리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 그리고 흩어져서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우리의 마지막 예배처럼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는 이 추위 가운데서도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기에 그 일들 감당하며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타내는 귀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 일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을 높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추위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손을, 우리의 믿음을 펼쳐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로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과 이 어려운 시기들, 이 추위를 극복해 나가는 귀한 시간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그 일 가운데 세우신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 신년 예배, 다양한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날로 새로운 힘을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 그 몸이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추위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많은 사람들 추위 가운데 어려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그 모든 것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것 허락하셨습니다. 건강을 허락하시고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받은 은혜가 그만큼 큽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은혜를 나누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곳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 마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물질과 내 손을 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그곳에 더 기쁨과 큰 은혜가 넘치는 줄 믿사오니 그 일들 행하여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세우신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희성교회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시간마다 말씀이 필요하기에 그 말씀 지혜를 주시고 선포케 하십니다. 그리고 선포된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심령을 살리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그 말씀 받을 때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들 선포될 때마다 우리 목사님 힘내며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우리의 성도들의 영의 육을 꼴을 먹이는 귀한 일이 되기에 우리 목사님께 늘 힘이 되며 감사의 조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에 이 시간이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들로 인해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593쪽에 있습니다. 593쪽에 있는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묵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여러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그 이어서 19장 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스루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스루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스루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스루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단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하와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스루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마지막 35절로 37절까지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35절에 37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루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스루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날씨가 아주 춥습니다. 이 날씨를 뚫고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추운 날씨인데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교두보로 삼아서 어디로 가기 원했냐면 애굽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애굽을 쳐서 애굽까지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전 701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까지 밀고 들어오게 된 겁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디와 연락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애굽과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애굽과 함께 연합전선을 펴서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18장에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랍사게라는 사람입니다. 아수르의 어떤 그런 신하였는데 그의 말이 참 언변이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내보내고 유다에서는 몇 사람의 사신들이 나와서 함께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가운데 이 랍사게가 여러 가지 거침없는 이야기들을 쏟아냅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유다는 절대로 아수르를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 항복하라. 너희들이 애굽과 동맹을 맺는다고 해도 안 될 것이고 너희들이 너희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도 안 될 것이다. 그러니 손을 들고 지금이라도 항복하는 게 그게 좋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18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여러분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애굽을 의뢰하는 게 뭐 같다고요? 상한 갈대 지팡이를 짚는 것과 같다. 그것의 손에 찔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의뢰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 나오는 이야기 속에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그들의 모든 제단을 제거한 것을 알지 않느냐? 그리고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고 한 것도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교묘한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모든 산당들을 다 제거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8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다 부순 거예요. 모든 우상 숭배를 다 멈추게 한 겁니다. 오늘 이 랍사게가 누구의 마음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냐면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의 마음을 살살살살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불만의 세력이 있지. 그렇게 한 곳에서만 예배하게 한 이 히스기야가 못마땅하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말씀드린다면 이건 이간질이죠. 너희가 믿고 따르는 히스기야 왕은 늘 그렇게 잘못된 판단만 내리는 사람. 지금까지 그래왔으니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니 그 사람 말을 따르지 말라고 랍사게가 신하들과 그리고 히스기야 왕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좀 말을 바꿔서 이제 모욕감을 줍니다. 이렇게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말 2,000피를 주어도 너희들은 능히 그걸 다 다루지 못할 거예요. 너희들에게 무슨 군사력이 있는가? 말 2,000마리를 우리가 준다고 해도 너희들은 다룰 능력이 없는 그런 나라 아닌가? 아수르의 하찮은 총독 하나를 대적할 힘도 없는 나라가 바로 유다다라고 거칠게 몰아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18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상대를 몰아붙입니다. 무시하죠.
말 2,000마리 다룰 수 있으면 우리가 말 2,000마리 내어주겠다.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을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못할 거다. 상대를 무시합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온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뜻이 없었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25절의 말씀, 18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얼마나 이 말이 모욕적입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기를 이 땅에 올라와서 쳐라 라고 했다. 정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어디 나와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어디 한번 나와서 우리를 대적해봐라. 우리를 막아봐라. 너희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는 일에 무엇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식으로 막말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린다고 하는 너희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랍사게요, 유다의 말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들으라고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다른 나라 말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나라 말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랍사게가요, 유다 사람들의 말도 유창하게 할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랍사게를 만났던 신하들이 아람 말로만 하라. 그리고 유다 말을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랍사게가 올라가서 성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듣도록 우렁차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투항해라. 왕과 백성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있는 거예요.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스루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스루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항복하고 나오라는 겁니다. 나와라. 그리고 누구 말 듣지 말라고요?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마라. 그 사람 말에 속지 말고 아스루 왕의 말을 듣고 나와서 너희들이 투항을 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이후에 포도주와 곡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유하고 있는 겁니다. 참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 이 랍사게가 말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겁을 주기도 했다가 이간질도 시켰다가 그리고 회유도 합니다. 하나님을 모욕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욕합니다. 어떤 나라의 신도 아수르의 손에서 자신의 나라를 건진 적은 없다라고 하면서 그 나라의 명단들을 쭉 열거합니다. 이러한 나라들의 신들이 아수르의 손에서 그들을 건진 걸 봤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 역시도 절대로 건질 수 없다고 그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군사들과 그리고 신하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요동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잡해졌을 겁니다. 히스기야를 따라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아수르의 왕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지 저 랍사게의 말을 듣고 우리가 투항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마 굉장히 복잡해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죠. 때로 이간질하고 협박하고 회유하고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두려움으로 몰아가고 이간질시키고 열등감과 무기력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통해 사람들의 점점 힘을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 사탄의 속임수, 속삭임을 경계하고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협박과 회유와 그리고 모든 이간질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여러분 잘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해낼 수 없다. 봐라, 누가 아수르 이겼는가? 너희들은 말 2,000마리 운용할 능력이나 있는가? 너희 왕이 하는 말 믿지 말라. 참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랍사케라는 사람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가 그대로 히스기야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그의 대신들과 제사장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뭐를 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19장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장 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런 이야기예요. 랍사게가 한 이야기를 우리도 들었지만 하나님도 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꾸짖을 것 같습니다. 꾸짖을 것 같습니다. 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 당신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를 부탁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오늘 이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사람을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사야의 응답이 곧 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는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칼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응답이 온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아수르 왕의 협박 편지가 도착을 합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고 항복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편지를 받아든 히스기야의 마음이 복잡해졌죠. 그런데 이번에는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앞서서는 이사야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이제는 본인이 그 문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9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편지를 올려놓고 기도하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맡겨두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감히 누구를 모욕하고 멸시하겠는가? 그가 감히 누구를 모욕하고 멸시하겠는가? 내가 내게 품고 있는 분노와 오만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내가 바로 사네립의 코에 새 갈고리를 꿰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 왔던 그 길로 되돌아가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셨어요. 가만두지 않겠다. 코를 꿰고 그리고 입에 재갈을 물려서 돌아가게 하겠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증거를 보이겠다. 올해는 들에서 저절로 자라는 곡식을 먹고 내년에도 들에서 자라는 곡식을 먹겠지만 그 다음 해에는 백성들이 씨를 뿌려 거두게 될 것이다. 포도밭을 갖고 열매를 먹을 것이다. 주의 열심이 이것을 이룰 것이다.
31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룰 거다. 사내립 왕은 그렇게 죽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회복이 될 것이다. 올해 내년 고생하겠지만 그 세 번째 해에는 너희들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열심이 뭘까요?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신실하심이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다. 여기 나오는 열심은 원래 시기나 질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택하신 사람들, 그들을 지키시려고 하는,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질투심,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거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아수르 군대와 사내립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구절을 읽었죠? 죽게 됐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에게 죽었어요, 여러분. 35절 3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을 향해 쳐들어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아수르 백성들을 보니 여러분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모두 다 송장이 되었다.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18만 5천이나 되는 그 모두를 다 한꺼번에 죽게 하셨다. 그리고 사내립은 어떻게 됐다고요? 돌아가서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 손 하나 대지 않고 여러분 그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기도의 힘이 그 무엇보다 강하고 위대하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위기에 빠졌을 때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그리고 스스로 기도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수르 강대국이죠. 얼마나 강대국입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한 나라예요. 이제 정말 왕성한 힘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집어삼키고 있는 강력한 나라입니다. 기가 막힌 말을 하는 사람도 가지고 있어요. 랍사게 같은 그런 사람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세워서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협박합니다. 회유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도 가지고 있고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강력한 힘이 어디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까? 기도에 있다는 걸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두 장은 여러분 그거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강력한 힘이 기도에 있다.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말보다 더 능력이 어디 있는가? 기도에 있다.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들의 그 힘보다 강한 게 어디 있느냐? 기도에 있다.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스스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다. 그러니 그 무엇보다 강력한 힘은 뭐라고요? 기도의 힘. 기도의 힘을 잊지 마라. 강력한 적이 다가올 때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 어떤 힘도 기도의 힘과 비교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장에 길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의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어떠한 말보다도 어떠한 군대보다도 더 강력한 것은 기도의 힘이었다.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에 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있는 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기도할 수 있다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명령이시기도 한 겁니다. 지난 시간 우리 교회가 겪은 어려움을 우리 모두는 잘 알죠. 어려움들을 겪고 3분의 장로님이 피택이 되고 10분의 안수집사님과 20분의 권사님들이 피택되는 거 보면서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기뻐했다는 이야기를 이곳저곳에서 들었습니다. 정말 잘된 일이죠.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고 개인적으로도 저에게 정말 감사하고 기쁜 그런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러저러한 이유들이 아마 있을 것이고 이러저러한 사람들의 도움과 모든 것들이 있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가장 큰 힘이었고 가장 큰 능력이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큰 거였어요. 다른 것보다 그게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힘이었어요. 교회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드린 기도야말로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게 한 힘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고 평안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더욱더 부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그 모든 가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서가는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한 아버지가 제자를 찾아가죠. 소문을 듣고 찾아온 아버지 앞에서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왜 저희들은 못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한 말씀 기억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의 본문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떠한 것도 기도의 힘과 능력 앞에서는 맞설 수 없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강력한 힘과 권세도 기도 앞에서는, 간절한 기도 앞에서는 맞설 수 없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오늘 구약에 나오는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가르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모든 것을 이긴다고 하는 그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위대한 말로도 강력한 군대로도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모든 것은 바뀔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힘을 믿으시면서 더욱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은혜와 축복이 이 한 해 가운데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까요? 이 시간 이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며 더욱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쁨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이것을 위해서 기도의 능력을 믿으며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면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믿으며 더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를 아버지 쉬지 않고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아버지 말씀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였고 스스로 그 문제를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안절부절하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어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보게 됩니다. 18만 5천 명의 아수리 군사가 단 아버지 하루아침에 모두 다 전멸하게 되어지고 사네립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목숨을 잃게 된 모든 것들이 다
이 아버지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믿게 하시옵소서. 더욱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더욱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 어떤 말보다도, 그 어떤 아버지 세상의 힘보다도 더 위대하고 큰 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기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더욱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한 해 가운데 우리 모두가 평안하게 하시고 든든히 서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쁨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이 한 해 가운데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안보의 분야를 지켜주시고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한번 이 한 시간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우리 교우들의 가정마다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아버지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서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것들 아버지 날마다 채워지고 더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 일터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시며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안보의 모든 분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아버지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이 모든 분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말보다 세상의 그 어떤 능력보다 강력한 군대보다 더 강력한 것이 기도의 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믿으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의 침입 앞에 오늘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문제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이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의 교우들 기도의 힘과 능력을 믿으며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곳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평안하게 부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에는 하나님의 평안과 형통케 하심이 함께 하시는 복된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모든 분야의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나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직 세미나가 1월 29일 돌아오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말씀은 김수훈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재직원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구역 지도자 세미나가 1월 31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신촌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구역 지도자들께서는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출발은 8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서울선호교사연수원이 2월 4일 토요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 신촌교회에서 있습니다. 교역계 교사들께서는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출발은 9시가 되겠습니다. 고등부 수련회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호서대학교 아산 캠퍼스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69장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